우리 오늘 예배 말씀의 제목을 나그네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그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지금의 현실은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떠도는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흔히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머무르게 될 최종의 장소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최후에 머물게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안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게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잠시 머물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네로 박해의 직전인 AD 63년과 64년경에 기록되어 진 이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박해로 인해 많이 흩어져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요. 이제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언급하면서 1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강조한 나그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과 소망을 갖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라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쓸 때 허리가 튼튼해야 그 허리에 힘을 받쳐서 힘을 더 강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균형과 중심을 잡을 때도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된 균형과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허리를 쭉 쫄라맨다라고 하는, 띠를 쫄라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영적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갖는 이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방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맑은 정신을 가진 상태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또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혹해서 우리의 삶을 삼킬지 모르는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유행, 시대가 강조하는 것들,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좌우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려서 이것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진리보다 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하여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막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아가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율법의 진리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늘 기도가 끊이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세상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근신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소망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들은 환경과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 내가 머무를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가? 과연 나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한순간 한순간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순간과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더 큰 우리의 축복의 은혜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천국을 향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 성도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며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우리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가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 나그네 성도의 삶은 전적인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고 아멘. 한글 성경에는 우리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나 이 영어의 의미를 보면 이 단어가 순종의 자녀로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너희가 순종의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인생은 불순종의 아들이며 또한 그 진노의 자녀로서 그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가치가 변하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진 이 신분과 가치가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준 가운데 맞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맞게 살아야 하는 기준이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않는, 이것이 이 기준에 부합된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은,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기준에 의해 맞춰 나가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자기중심적인 이 욕심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이것이 죄가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순종의 자녀로 변화하고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 중심적으로 내 가치 기준을 우리가 바라면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 그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전적인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습니다. 머리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중심에 대한 모습들이 정말 이전에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채우고자 했었던 나의 욕심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죄의 궁극적인 요소는 자기중심, 이기주의적인 요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걸 질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깎아 만들어진 것의 결함으로 그것에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당히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적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감히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가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왕의 자녀로서 그 채통과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떡하니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그네 성도의 그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그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할렐루야 하는
경건한 그런 것이 거룩일까요? 진정한 거룩은 구별되고 구분되어진 삶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죄악의 요소 속에서 구별되고 구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분들 가운데서요? 모든 행실에 너희가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은요, 단순히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 그것이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인이라는 건 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공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영적인 공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도 행동도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그 기준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 좋음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어디에다가 보통 그 기준을 두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느냐에 그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적인 기준은 뭘까요? 그래, 네가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네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네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네가 그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기준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중심과 생각과 이러한 기준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할 수 있겠죠. 말씀 생활 진짜 말씀을 몇백 독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정말 그 예배 자리 잘 지키고 이러한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런 가치 기준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나그네 성도로서 정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중심과 걸어가는 걸음과 하나하나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즉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그네 성도의 삶은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대부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아니고,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정말 남보다 뛰어나고 아니고, 모든 그 기준들의 판단을 외모와 말과 행동, 이런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과 품고 있는 생각과 이러한 그 기준과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또한 내 중심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러한 품고 있는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 가운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공포 가운데 막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나의 걸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안에 까발려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당당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물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고 나에게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그 기준이 될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생각과 중심과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공포스럽게 떨며 나가는 이 모습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잠깐 머물 이 세상의 삶인데, 이것이 이러한 삶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모든 영광이 같고 그 가운데 받을 상급이 같을까요? 그 가운데 누릴 영광과 상급은 각각에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그런 내가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 그냥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천국에서 진정한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더 많은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또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에서의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대한 그런 삶의 기준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성도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살았던 이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으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성도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것에서만 자부하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